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행해 본 예수님의 한 주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또 이생의 공생애 동안 어떤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셨을까? 지난주에 두 가지 살펴보았는데, 첫째 뭐였죠?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 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주된 우선순위였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수아서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고요?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또 문설주에 붙이고 내 손목에 미간에 메고 팔에 팔뚝에 하나님 말씀 두고 이 말씀을 늘 지켜 행하라.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밑에 청년들이 포스터를 하나 해붙였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 송강호라고 하는, 좀 요즘은 배우도 잘못생겨도 배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커멓게 생긴 친구가 하나 나와가지고 누구를 쳐다보는 문구인데 딱 한 문장이 들어있어요. 뭐죠?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문제가 그게 아마 영화 패러디죠? 무슨 영화예요, 제목이? 살인의 추억. 예. 거기에 후배 경찰 형사한테 하는 얘기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영화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아직도. 그런데 그 친구에게 좀 안 된 후배 같은 그런 안쓰러운 마음으로 밥은 먹고 다니니.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 끝에 오른쪽에 청년회에서 성경 읽기 묵상 캠페인 하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서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밥은 먹고 다니니? 무슨 밥은 먹고 다니니 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 그 얘기 다시 한번. 밥은 먹고 다니세요? 이 밥은 무슨 밥이에요? 오늘 아침에 먹은 콩나물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밥은 먹고 다니세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으세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치유와 치료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 걸린 사람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온갖 병 걸린 사람 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문제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병 걸린 거 낫다고 해서 우리 인간 존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에는 언제나 늘 전인 치유, 인간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병 하나 낫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중풍병자 일어서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 낫는 거라면 예수님이 그것만 하고 마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전인 치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귀신 걸린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는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나가고요. 베드로의 장모 고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열병을 고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안 고치세요. 거기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40절에 보면 일일이 손을 얹어서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술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전인 치유하고 인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치료약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일일이 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 환부 위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 하나, 우리가 서울대학교 무슨 의사처럼
전문의처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 기술은 없어요. 신약을 기술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특별한 건 뭐 해서 누구의 제자에게 줄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인간 치유, 전인 치유의 아주 절호의 좋은 도구, 가장 결정적인 도구,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통로, 치료약이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두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같이 아주 누구를 사랑하는 옆에 사람,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될 수 있는 통로, 이 손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인 치료의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치료법, 치료약을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푸셔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주님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두 개였어요. 그죠? 오늘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에 첫째는 42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전반절에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거기까지만요. 예수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왜 날이 밝자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까? 뭐 하러 가시죠? 인도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가거든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뭐 하러 가는지 아세요? 요만한 깡통을 하나씩 들고 여기저기 산으로 갑니다. 화장실이 그 사람들은 없어서 아침 용변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거 가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병행절이 되고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그곳에 가서 뭐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런 삶의 패턴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자, 한 장 넘기셔서 5장을 가보세요. 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뭐 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왜냐하면 그 시간과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조차도 기도할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 읽은 것처럼 15장 하반절에 보면 병고침을 받고자 하여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제자들 아직 콜콜 자고 있을 때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기도의 우리의 외적인 모습, 무릎을 꿇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 손을 든 이 모양에는 나의 빈 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 빈 잔 위에 내 것으로 채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기도예요. 예수님조차도 그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의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수님조차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투병하고 있는데, 뭐 또 직장생활 문제 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돼?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 3장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죠. 40일 동안. 그때 기도한 세 가지 내용이 예수님이 아마도 모르지만은 일생 내내 늘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영성가인의 헨리 누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호도하는, 속이는 거짓 정체성, 세상이 만든
거짓 정체성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내가 누구냐? 근데 내가 누구냐를 세상은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면 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 세상이 만든 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속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온통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뭘 가졌으면 그럴듯하고 행복한 사람이고, 가진 게 별로 없으면 아주 세상적인 시장 언어로 뭐라 그래? 찌질이라 그러고. 그래서 요새 저는 이 사회적인 젊은이들 얘기하는 흑수저, 금수저 이런 거 별로 불만적이에요. 여러분 그 용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내가 그런 거 가지고 내 존재가 확인돼야 됩니까? 속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마치 세 번의 세례 가운데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 다 줄게, 이거 내 앞에만 무릎 꿇어, 이렇게 유혹하신 것처럼 이 유혹 가운데 계속 우리가 속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딴 사람도 볼 때에 저 사람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과 영 거리 먼 거예요. 그렇게 속다가 보면요, 자기 인생 망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가 가진 것도 다 내려놓을 때가 누구에게 나오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1, 2위를 다투는 모 기업의 창업주가 말년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생활 못하니까 나한테 삼겹살 내가 마음대로 먹게 해줄 수 있게만 만들어준다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나중에 언젠가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건데 그게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게만.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나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그 시선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를 정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원초적으로는 외모를 가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그럴듯하게 보이면 내가 우쭐하고 사람 된 것 같고, 누가도 별로 관심도 없이 그러면 아주 내 인생은 형편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정의하는 일들을,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나는 그냥 나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남자 화장실에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막 들어오고 그러면 안 돼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권사님들이 그래도 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참을 만한데, 우리 여기 누님들 있잖아. 누님들 중에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빨리 끝내고 나가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 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제약받고 나를 규정하고 사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그런 거 정도는 지켜야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성격이냐, 사회적으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많은 연봉을 받는 수준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내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는 것이죠.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직위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룬 일의 성과와 결과를 가지고 내 존재를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의하면 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주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희한하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더이다.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기도한 것으로 귀신이 떠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는데요, 그거 다 전혀 우리에게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그거에 내 인생에 나를 정의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님이셨지만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뭐라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가 어떤 존재이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뭐 별 볼 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별 볼 일 있는 분이었어요? 그저 나사렛의 목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평생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성과가 어떻든, 사람들에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든 안 받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안 해든,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기 뭐예요? 방 하나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인생을 사내 못 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그 자기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도 현실적 필요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상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 부신 사명 감당 못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면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지도자 되기를 원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전복시키는 그런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거 하게 되면 유대의 왕이 될지는 모르지만 온 세상이 구주는 안 되시는 거거든요. 속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박수치는 대로, 환호받는 대로 그 길을 가면 십자가를 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와 하나님 맡겨준 일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세상이 구축해 놓은 그 삶의 구조의 틀 가운데 완전히 매여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토마토 머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 사탄 마귀가 세상이 현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압박이고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폭력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기 않기 위해서 구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바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바쁨과 압박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왜곡해요, 내 삶을. 그러니까 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지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상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가 하루에 1시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할 때 요새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몇 번? 하루에 3번 10 기도하라 그러죠. 아침에 일어날 때 한 10분 정도, 또 저녁에 잘 때 한 10분 정도, 낮에 좀 시간을 좀 내서 한 10분 정도.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아침에 10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을 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요게 전부인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온 세상이 다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들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경을 하나 읽으세요.
성경을 여러분 집에 요만한 상을 하나 마련해서, 이거 없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원하시면 밥 거실의 한 구석이나 방 한 구석에 좀 놓고, 이거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성경으로 하나 구별을 하세요. 성경에 요 표딱지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하나는 신약에다가 하나는 구약에다가 놓고 읽은 부분 이어서 다음 부분에 읽고 그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한 10분, 한 5분 정도 한 패세지, 한 4-5절에서 10절 되는 그 표시가 있잖아요. 그거 읽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냥 펼쳐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죠? 지난 수요일날 어디였더라, 이게 구약이었나, 이러면 곤란하니까 항상 좀 펼쳐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읽고 잠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뻐하시죠? 이런 3번의 기도를 늘 하는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세요. 주보를 펴시면 겉장이 있죠? 겉장 표지가 있죠? 표지 안에 들어가 보시면 펴세요. 다 사명선언서, 교회 비전과 핵심가치, 신학훈련 책에 있고, 맨 밑에 보면 성도의 뭐가 있어요? 주간생활이 있습니다. 그 생활 가운데 보면 개인이 매일 기도를 아침, 정오, 저녁을 하죠. 아침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로 생각하고 긍정하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정오 기도가 뭐죠? 시작. 주여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성실하게 돌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격에 걸맞게 정직하게 돌보시는지 몰라요. 나도 그렇게 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죠. 마지막 기도가 뭐죠? 저녁 기도.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저녁도 거둬가시면 이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밤을 맡깁니다. 편안한 쉼을 주십시오. 그래 매일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야 성도로서 바로 세상을 사는 거죠. 자, 마지막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이 오늘 본문 42절 44절까지 중간에 겹쳐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선순위를 두신 4번째가 뭐죠?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만 아니고 어디에? 다른 동네에서. 유대인들은요, 당시의 유대인 팔레스틴 지방이 북쪽은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 남쪽 유다였습니다. 이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는 그래도 유대인들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살았고요, 중간 사마리아는 이게 약간 조금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혈족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가짜 유대인. 이 사람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남쪽 유다를 오가셨죠.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남쪽 유대와 갈릴리 사이를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유다를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가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 이 여기 전체 경내에 뭐를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구체적인 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많고 병 고칠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붙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갈래. 그리고 나서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와 네팔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어떤 측면에서 생각할 때, 옛날에는 오늘 본문 당시에는 물리적인 다른 동네에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마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교제하기가 굉장히 큰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물리적인 공간. 그래서 우리 광수 형제님도 미국에서 오지만 뭐 12~13시간이면 오는 거거든요. 여기 바로. 이 거리 물리적 공간은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이 마음의 거리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 나서지 못해. 여기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복음을 다른 동네에도 전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너무 물리적인, 그건 뭐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정말 더 허물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리에 좁혀야 될 것은, 허물어야 될 것은 이 마음의 담이에요. 마음의 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편안함, 내 안에 구축되어 있는 그 틀 속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주에 여기 대림동에서 목회하는 중국 교포 목사님 교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림동과 가리봉동에 중국 교포들이 한 몇 명 정도 왔는지 아세요? 16만 명. 우리 지금 교포들이 우리 한 20만 명 와 있나요? 중국 교포들이? 장로님, 우리 전문가가 와 계신데 한 180만 명, 80만 명, 80만 명 중에 요 가리봉동, 요 대림동이 아주 뭐예요? 차이나타운이 됐어요. 차이나타운이 아니지. 그 사람은 차이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포들 보는 시선이 어떠세요?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서도, 그래서 이 한반도 경계가 있는 동북 삼성, 여기에 이 중국 정부에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핍박이 큽니다. 투자를 안 해요. 다른 지역만큼. 교회 혜택도 안 주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남쪽으로 내는 거예요. 광동 뭐 이쪽으로. 그런데 가도 먹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에 가진 건 있고 다 있어도 사업을 해도 이 사업에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중국에는 장로님이 전문가 앞에서 자꾸 오늘 주름을 잡는데 관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죠? 관과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끈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포들 중에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도 그 사회에 가서 주리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한 15년 20년 노가다 하면 이 머리가 노가다가 되고 만돼요. 표현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표현이, 목사님이 그래요. 이 대학에, 위수한 대학에 온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10년 15년 노가다 하고 나면 이 머리 좋다도 뭐가 된다고? 노가다가 된다고 말나.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도 밀려났죠.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 시선이 곱지 않은 정도가 아주 냉소적이고.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데 전혀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 아주 교회들 목사님들도 아주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경계의 담에도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견고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의 담을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당시에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의와 부정의 문제, 이런 거 쉽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세리는 아주 뭐예요? 이 죄인 중에 이런 사회적 죄인이 없는 거예요. 공인된 죄인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일본 팔아먹은 뭐예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표현할 때는 그런 인간들이라고 그래야 돼. 그런 인간들로 표시되는 세리인데, 예수님은 그거 그냥 쉽게 오래 사귀어온 친구처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뭐라 하세요? 내려와라. 오늘 같이 들어가서 네 집에 가서 밥 먹자. 함께 내가 있으면 유하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함께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유한다는 건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넘어가요. 오래 사귄 사람처럼. 예수님에게는 낯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현업 가는 앞마다 잡혀온 여인,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거리먼 대상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애들은 가라 그런 거잖아. 애들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하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앉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게 남녀, 참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보면 놀라운 거예요. 남녀, 이방인과 유대인, 민족 간에 또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계층 간에, 이념 간에 그런 거 경계를 그냥 쉽게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얘기는 꼭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 들고 어느 다른 인도와 네팔 가라, 이게 여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다른 마을을 좀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쉽게. 그래서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낯선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낯섦을 낯섦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는 낯선 사람이라는 게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사야서에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남녀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담이, 경계가 없거든요. 예수님 전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다른 마을에서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런 경계를 다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물리적인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계층과 관계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인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대통령 선거 지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이 이렇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름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품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형리 몇 개 전해주는 이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오는 이 일을 주님께서 나서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바로 그 길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고,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고. 여러 사람에게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맡겼던 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고, 낯선 사람, 낯선 시선으로 대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고 한 걸음 따뜻한 손길을 들어서 이 손길을 통해서, 이 시선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뭘 소중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서로에게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밥은 먹고 다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드시고. 두 번째는 뭐죠? 최고의 치료제는 뭐예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달될 이 작은 손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아무리 바빠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도록,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대단치 않아도 이 사명 잊지 않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늘 머무시는 일 힘쓰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죠?
다른 동네,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경계들을 쉽게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은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설립해 주신 지 48주년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